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다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출 때까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끝내야 할 고민이 있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끝내야 할 고민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정된 것이니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실존적인 고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고민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기반으로 삶의 내용과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로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1절에서 3절은 과거 시제입니다. 시제적 의미는 더 이상 포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더 이상 현재의 삶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다음 단계의 고민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편 기자는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가 이것임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구원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구원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유념할 것은 구원 이후의 구원은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에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과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무의 이행 여부가 내가 신앙적 삶을 사는지 여부를 판가름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과 9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내용과 방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무로부터 이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화평이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책무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삶의 책무는 사랑과 진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네 개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 이 네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이해가 있습니다. 이 네 개념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대해서입니다. 무엇일까요? 11절과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 이 네 가지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정의입니다. 정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랑이냐? 정의로운 진실이냐? 정의로운 평화냐? 그렇다면 정의가 이처럼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정의가 주의 앞에 간다. 정의가 주의 길을 닦는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의에 입각해 사랑과 진실 혹은 진리, 평화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랑이냐, 정의로운 진실이냐, 정의로운 진리냐, 정의로운 평화냐를 물으시고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정의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십니다. 사랑이 정의보다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큰 가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의보다 큰 가치는 아닙니다. 정의는 사랑과 같은 크기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맹목적이고 정의 없는 사랑은 맹신적이 된다. 이렇게 사랑 없는 정의가 맹목적이 되는 이유는 정의라는 목적에 묶여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소위 정의지상주의를 배격합니다. 한편 정의 없는 사랑이 맹신적이 되는 이유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감상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소위 사랑지상주의도 배격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정의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에 의해 사랑과 진실과 평화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사랑이냐, 이것은 정의로운 진실이냐, 이것은 정의로운 평화냐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한편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정치에 의해 진실의 뚜껑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자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 과열주의요, 사랑 지상주의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져야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정의가 이겨야 평화와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사랑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정의가 이기지도 않았는데 평화, 화합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진실이 만나 눈을 맞추고 정의가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기까지 타자를 향한 우리의 거룩한 책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촉구하고 정의를 외치는 거룩한 몸부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사랑이냐? 이것은 정의로운 진실이냐? 이것은 정의로운 평화냐라는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사랑을 앞세워 정의를 세우지 않고 정의보다 사랑에 심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맹목적이지 않고 맹신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까지 거룩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